성경을 읽다가 오늘 같은 본문에 나오면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야, 하나님 왜 이러시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2절까지만 읽었는데 진멸하라. 진멸. 하나도 살려두지 말아라. 어떤 언약도 하지 말아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이 얘기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얘기는 약속의 땅, 40년 동안 방황한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이셨습니다. 진멸하라, 아무런 언약도 하지 말아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이런 말씀을 읽으면 무서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씀을 잘 공부하지 않았을 때는 구약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너무너무 무섭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조금 괜찮고, 야, 난 정말 무서운데? 이런 생각들을 대부분이 합니다. 하나님이 뭐 사랑이 많으셔? 무섭기만 하구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역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 몇 가지 책들을 참조했는데, 우리가 지금 쭉 공부를 해 나가다 보면 등장하는 책들인데 그때 또 설명하겠지만, The God Delusion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망상, 하나님 망상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분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구지? 리차드 도킨스? 제 막내도 그 책 읽고 있던데, 얼마 예전에 읽은 것 같아요. 책이 있던데,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이 있죠. 유명한 책입니다.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데 그 책 지은입니다. 영국의 동물학자예요. 진화 생물학자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 책, 신에 대한 망상에서 좀 깨라 라고 하는 책이에요. 또 그 책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힌 이후에, 제가 이 저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발음도 맞는지 모르겠어요. 영어 발음으로 하면 파웰 브로크라고 읽어야 되는데, 인문 찾아보면, 인터넷에 찾아보면, 위키 문서에 찾아보면 파베우 블로치라고 읽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이분이 쓴 무신론 비평에 대한 책이 있는데, 그 무신론 비평의 책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도킨스의 신의 망상에 대한 책을 비평하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이북에 지금 제가 오늘 확인했는데 무료로 지금 배포를 해요. 받을 수 있어요. 굵은 책이 아니어서 빨리 읽어볼까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그 도킨스의 신에 대한 망상에 대해 비평서적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중간중간 한번 살펴봤고, 그리고 지금 이 강의안을 만들면서 기본적인 틀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50가지의 가장 중요한 성경의 질문에 대한 책들,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거기서 대부분 참조를 했고, 구조를.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분 그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또 월터 카이저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월터 C 카이저 주니어죠. 원래 월터 C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월터 C 카이저 주니어라고 하는
대단한 구약학자가 있어요. 그 시카고에 제가 가끔씩 말씀드린 휘튼 대학에서 학부 대학원을 마치고, 그리고 어디 대학에서 박사를 마쳐서 휘튼 대학에서 구약학과 샘 언어를 가르쳤던 좋은 교수님인데, 그 시카고의 트리니티 이반젤리칼 디비니티 스쿨이라고 하는 트리니티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서도 가르치셨고, 그리고 제가 공부할 때 이제 고든 코넬이라고 하는 매사추세츠에 있는 좋은 신학교로 가시고 나서 거기서 은퇴하신 월터 카이저라고 하는, 한국말로 월터 카이저라고 기독교 서점에서 치면, 교보문고에서 치면 그의 책들 번역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세계적인 구약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월터 카이저의 구약 윤리로 향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될까요? Toward Old Testament Ethics라고 하는 구약 성서 윤리를 향하여라고 하는 책에서도 제가 오늘 설명드릴 때 거기서도 또 다룰 부분이 있고, 마지막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제 은사 6개 국어 하시는 마리오틴이 지난번에 이북만 참조했는데 아무래도 책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주문해서 읽고 있는데, 거기서 뒷부분에 결론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다뤄야 할 것, 그러니까 가나안 전쟁의 정당성에 관하여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앞에 가나안을 가로로 묶으면 전쟁의 정당성에 관하여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왜 가나안의 7 족속들을 그토록 무참하게 진멸까지 해야 되는가? 우리가 좀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부녀 그리고 아이들까지 다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들으면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무섭게 느껴지고,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주제입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이기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일반적인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리처드 도킨스가, 아까 이기적 유전자를 지은 도킨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땄는데 그 중에서 구약 성서의 신, 그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죠. 소문자 G로 써서 신이라고 얘기해요. 구약 성서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시고, 구약 성서에서 등장하는 신 하나님은 질투심이 많고 교만하고 사소하고 불의하며 용서하지 않는 통제광이고 보복적이고 피에 굶주린 인종 청소부이고, 여성을 혐오하고 동성애를 혐오하고 인종차별을 하고 유아 살해를 하고 학살하고 살육하고 전염병을 갖다 주고 과대망상을 하고 사도마조히즘이라고 하는 세디즘과 마조히즘의 합성어던데, 보니까 사도마조히즘은, 세디즘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다른 사람이 고통을 주면서 쾌락을 얻는 자들을 세디즘이라고 하고, 마조히즘은 반대더라고요. 괴롭힘을 당하면서 쾌락을 얻는 경우. 근데 그것이 합성어로 돼 있어서 마조히즘이라고 할 때는 고통을 주거나 동시에 괴롭힘을 당할 때 기쁨을 느끼는 심리라고 번역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만 봐도 고통을 당하면서도 희락을 느끼고 그런 이상한 하나님으로 생각이 들고, 변덕스럽고 악랄한 괴롭힘 등 모든 소설에서 가장 불쾌한 캐릭터로서의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리처드 도킨스가 도발적인 얘기를 합니다. 아까 그의 책에서, 신에 대한 망상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을 보면 너무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같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혼란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아까 두 번째로 설명드렸던 그
도킨스의 책을 비판했던 책에서는 도킨스의 주장 자체가 망상이다. 재밌게 표현했죠. 신에 대한 망상이라는 책을 썼는데 도킨스의 그의 말이 망상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도킨스의 말이 분명히 도를 넘은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동일한 관점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든지 다니지 않는 사람은 더욱더. 아무리 생각해도 가나안 족속을 진멸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과 충돌이 일어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닌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가? 라고 하는 의문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이런 말을 들으면 정이 뚝 떨어져 버리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면서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까?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시키라고 하시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하시고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정당성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면 몇 가지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쭉 읽은 책들 속에서 이 교환을 작성을 했는데, 자 보시면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일반적인 원칙, general principle이 아니고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isolated circumstance, 고립된 상황 가운데에서 주어진 명령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하는 명령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성품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기 전까지 이 광야를 돌아다닐 때 신명기 7장 1절, 2절, 20장 17절에서 신명기 20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고 할 때, 전쟁하기 전에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광야에서 일반 민족들을 만났을 때에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화평을 청해봐라. 그래서 안 되면 전쟁을 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7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명령은 구약에서 나타나는 구약의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 명령이 아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립된 상황 속에서 주어진 명령이었다. 그것은 가나안 7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셨어요. 거기는 분명히 진멸을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의 명령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단 한 번의 사건이에요. 가나안 정복을 위한 단 한 번의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사건의 범위와 시간을 한정시켜야만 구약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무섭고 너무 용서하지 못하시고 너무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아니야, 그것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었어. 그때 고립된 상황 속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었어. 봐봐봐.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군할 때, 성을 침략할 때에, 성을 점령할 때 먼저 화친을 해보고 안 됐을 때 전쟁을 하라고 써있지 않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그거고, 일반적인 원칙이 아니라 고립된 상황 속에서 주어진 명령이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 더 재밌습니다. 지난 2월 달에 트럼프가 가자 지구를 장악을 하겠다, 그리고 현지 주민들은 다른 곳에 이주시키겠다라고 떵떵거렸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그때 많은 세계 신문에서 비판을 했어요. 그 비판할 때에 등장했던 단어가 제노사이드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제노사이드는 그 앞에 에스닉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면 민족 청소, 인종 청소, 민족 말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종 청소가 웬 말이냐 지금 이 시대라고 말하면서 세계 신문들이 다 비난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그런 얘기. 가자지구에 살고 있는 그 팔레스틴 사람들을 다 이주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를 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가 뭔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조상 때부터 살아왔던 그 사람들을 왜 이주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종에 대한 개념이 지금 백인 우월 그리고 미국 우월에 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 제노사이드라는 단어가 신문에 많이 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나안에 멸절하라,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제노사이드, 인종 학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종 학살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 Divine Judgment. 단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것을 봐야지 가나안 민족을 학살시켰네? 진멸하라고 했으니까 완전히 인종 청소네? Ethnic Genocide. 이거 인종 청소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인종 청소에 대한 부분은 이런 거죠. 유고슬라비아가 연합 나라였었지 연방이었지 않습니까? 연합 유고슬라비아. 그런데 연방이 소련이 무너지면서 연방이 깨지고 유고슬라비아의 초대 대통령이 티토였잖아요. 티토. 세 번째가 우리가 잘 아는 밀로셰비치죠. 밀로셰비치가 대통령이 되고 그는 세르비아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발칸 지역, 그러니까 유고슬라비아에 내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까? 보스니아는 그 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보스니아 사람들도 있었고, 지금 좀 전에 말한 세르비아 쪽은 전범이긴 하나 우리 개신교 쪽이에요. 세르비아 사람들은.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구교 쪽이고, 그런데 세르비아계인 밀로셰비치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1991년부터 95년까지 유고의 내전이 벌어지잖아요. 세르비아가 보스니아와 크로아티아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정말 비참해서 볼 수 없는, 어느 한 지역은 8,000명, 통계는 8,000명이지만 실제로는 2만에서 3만 명 정도를 한 지역의 사람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실제로 그냥 통계만 잡힌 것만 해도 그때 내전에 20만 명이 죽었어요. 민간인들. 그럴 때 쓰이는 단어가 좀 전에 말했던 제노사이드, 인종청소. 나치 이후에 인종청소에 대해서 세계사에서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민족 그리고 종교로 인한 혐오, 차별, 말살 정책. 그럴 때 인종차별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십자군 전쟁도 그랬고 유고슬라비아 유고의 내전도 그랬고,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나안 민족의 멸절 전쟁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고 할 때의 것은 유고 내전에서 세르비아 사람들이 보스니아 사람들이나 크로아티아 사람들을 죽였던 그 인종차별을 전제로 한 인종청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쪽은 좀 전에 말했던 유고 쪽의 그 전쟁은 밀로셰비치가 세르비아계로 유고 그 땅들을 다 먹으려고 했던 말 그대로의 인종 청소에서 시작된 전쟁이었다면, 가나안 7 족속에 대한 진멸에 대한 것은 그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인종이 다르기 때문에 가나안 민족을 우리는 용서할 수 없고 차별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가나안 민족을 죽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걸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민족을 증오하고, 그래서
살인하고 파괴하고 억눌린 욕구를 해소하는 가나안 전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방탕과 삶의 무질서함과 또 이런 성적 타락,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참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레위기 18장 25절에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견딜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 이 세상이 그들의 삶을 지탱할 만큼,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악이 편만해진 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민족의 사람들의 그 악을 심판하는 의미로서의 전쟁이었지, 단지 인종을 미워했기 때문에, 나치가 유대인들을 미워했던 것처럼 독일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은 그래도 그렇지 유대인들만 그럼 사랑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주이셨던 하나님은 훗날 아시리아,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또 유대인의 죄악을 심판하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도 아수르나 바벨론에서 또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이후로 포로가 되어서 흩어지고 2차 세계대전 뒤에나 겨우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특별히 유대 민족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유대 민족을 반대하는 가나안 민족을 멸절한 것이 아니고, 악이 편만한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도구로 유대인들을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렇게 이해해야만 하나님 무섭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무서운데, 하나님 너무 편애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유대인을 통해서 가장 악했던, 땅들이 토해낼 만큼 견딜 수 없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징벌하는 도구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국 인종학살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에 공의로운 심판의 결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정당성이 또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민족적 정체성, ethnic identity가 아니고 extreme weakness라고 하는 극도의 악함 때문에 그런 전쟁이 벌어졌다, 이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신명기 9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은 이 민족들의 악함 때문이었다. 가나안 민족의 악함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 단지 민족이 다르고 유대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나안 민족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야, 인생이 너무 불공평해,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사랑하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십니다. 다 사랑하세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바라시는 거지, 그들을 다 없애면서까지 우리를 세우시고 특별하게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나라의 지도자들의 판단을 통해서 예수 믿는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얼마든지 멸망당할 수도 있어요. 직장 내에서도 예수 믿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윗사람들이나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지 못할 때. 이 땅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주술을 옹호하는 그리스도인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됨을 깨게 만드는 그런 모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자들을 척결하고 처단하고 없애야만 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갖는 자들을 또 우리가 박수를 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 정치나 이념과 상관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답이 나옵니다. 답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직접 말씀드리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럼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혹은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바라봤던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정말 그들이 그렇게 나빴어?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답은 정말 나빴어. 이게 정답이에요. 성경에 많이 써 있거든요. 고대 기준으로 봐도 그 당시 때 가나안 민족의 처참하리만큼 이 음란이 아주 극에 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를 가보시거나, 저는 이집트 박물관이나 또 이스라엘에서 박물관에서도 정말 많이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당대의 그 이스라엘 정복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유물들이 보존되어 있는데,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사람을 표현해 놓은 그런 어떤 토기나 진흙으로 만든 인형들을 보면 이건 정말 이거는 표현이 안 될 만큼 지저분하기도 하고, 이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너무 안 좋아요. 일본의 어떤 그런 좀 잘못된 그림 무슨 그런 것들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주도에 갔을 때, 제주도에 언제 갔지? 제주도 갔을 때지? 아닌가? 어디 갔는데, 모르겠다. 그건 하지 말자. 그런데, 그래서, 당대의 굉장히 방탕한 성생활에 대한 것들을 막 그려놓기도 하고, 만들어 놓기도 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던 우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음란성과 그 퇴폐성. 그래서 거짓 신들을 숭배하면서 간음은 기본이고, 성전의 매춘, 그 지역의 그 신들을 모신다고 하는 그런 예배 장소에서의 매춘, 그리고 남색, 수간, 동물들과의 교잡함, 근친상간, 온갖 종류의 성적 타락이 그 가나안 족속에게 있었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때 그 가나안 족속들은. 그리고 점술, 주술, 인신제사가 일반적이 되었던 그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레위기에 있는 말씀처럼 땅이 못 견디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땅들이 그것을 눈도 못 보는 거예요. 나무나 또 꽃이나 땅이나 하나님 만드신 자연이, 하나님 만드신 것들이 그것들을 못 보는 겁니다. 그 악한 일들을. 그래서 토해내버리겠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민족을 진멸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세계에서 가장 악하고 가장 음란하고 가장 성적으로 부패한 이 민족 가나안의 7 족속들을 하나님이 참으셨다가 쓸어버리신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좀 이따가 얘기를 할 텐데, 그래서 주님이 참을성이 없거나 성급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 참으신 인내의 결과로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정당성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주님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을 거야. 그 많은 자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이집트에서 한 400년간을 기다리시거든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총리로 가고 또 나머지 형들을 데리고 오고 고센 땅에서 하나님이 보호 가운데서 민족으로 불어나는 장면들이 있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민족이 불어나는 기간이었지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을 대표로 하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 가나안 족속의 죄가 아주 극에 달할 때까지 참으셨던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회개를 통해서 그 죄악의 극한 지역까지 가지 않았으면 하는 주님의 바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참으신 겁니다.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지역을 차지해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성해지기 전에 근데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기다려봐라. 하나님 왜 기다려봐라 하셨을까? 즉각적인 심판을 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 계속 참으시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돌아오기를. 그 덕분에 가나안 족속들은 400년간의 시간들을 유예 기간을 잡고 가나안 민족들이 많이 융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게 하시고 40년 동안의 방황을 하게 하시고 40년도 역시 그러면 유예 기간이 된 것 같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족속들의 허리를 치고 남쪽을 치고 북쪽을 쳐서 가나안 7족속을 멸절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럼 또 어떤 무신론자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악한 자들과 땅을 반으로 나누면 안 되냐고. 나눠서 살면 되지. 굳이 그걸 다 죽일 필요가 있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아니냐고. 그들은 하나님 만드신 자가 아니냐고. 맞아요, 여러분. 나눠서 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구약에서 곳곳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무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20장에 자 보세요. 그들이 그들의 신들을 위해 행한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하지 않게 하려고 진멸하라고 하신다고 말이 써 있거든요. 그런데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땅의 주민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 1장 27절부터 써 있거든요. 사사 때는 여호수아 시대 뒷부분이니까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일단락되고 잔당들, 가나안의 민족들 잔당들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그 시기였는데 그 일을 못했다. 사사기 1장에서 그렇게 써놓고 못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사사기 3장에 딱 넘어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의 딸을 아내로 취하고 그들의 딸을 아들에게 주어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뒷부분 17장에도 21장에도 무슨 말이 써있냐면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이 써 있잖아요. 왜 각각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분명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정확하게 하나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가나안 주민이 믿고 있는 그 신들을 점점 따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시대 때 그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지파별로 얼마나 많이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걸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경계를 맺고 사는 게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쫓아내고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하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적당히 살면서 그들의 노동력도 얻고 그들로부터 재밌는 것도 얻을 수 있으니까 딱 우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끊을 건 딱 끊어야 되는데 그걸 못 끊는 겁니다. 재밌으니까, 그들과 지내면 괜찮으니까, 그들로부터 뭔가 이득을 얻으니까 못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계속 물들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옳게 행동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럼 또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고, 그럼 또 죄짓고, 계속 반복인 겁니다. 똑같아요, 지금이랑. 그래서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려야 됩니다. 딱 그냥. 그렇지 않으면 꼭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의 전쟁의 정당성은 하나님의 보복 전쟁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누구로부터? 악함으로부터. 또 한 가지 질문 또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이들까지 멸망시킵니까? 아이들은 뭐 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또 아이들은 자라면 부모의 행위를 그대로 이어받을 확률이 많고, 그렇다면 가나안 족속들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에게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어릴 때 자기 부모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는 것을 봤어요. 그럼 그 아이들이 자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죽입니다. 그거는 모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어릴 때 겨우 도망쳤던 어떤 애가 이제 산에 가가지고 무술을 연마하고 이제 머리 반질반질한 분이 이제 너 더 이상 같이 가르칠 거 없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내려가고 칼을 막 휘두르고 또 이쪽 죽이고 또 이쪽 죽이고, 계속 그게 인간의 반복적인 행태이지 않았어요? 그러니 아이들을 죽이라고 하는 것은 야 너무 잔인한데가 아니고, 이 복수의 이 고리를 끊어야 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월트 카이저, 아까 얘기했던 월트 카이저가 가나안 민족 멸망에 대하여 기가 막힌 주장을 한 것을 아까 얘기했던 그 책 Toward Old Testament Ethics라고 하는 책에서 그가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써요. 하나님은 이 파멸할 때, 파멸을 예언할 때, 파멸을 선포할 때 suppressed unless라고 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억압된 혹은 억제된 unless를 꼭 붙였다는 겁니다.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요나가 40일이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했지만, 그러나 회개하면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결국 안 무너졌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베푸실 때, 심판을 하실 때 그의 심판의 힘을 억제하면서 unless, 만약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꼭 붙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나의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 구약 성경에서 본다면, 가나안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이 400년 동안 참으시고, 만일 가나안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의 우리가 매우 불편히 여기는 멸절, 진멸, 그리고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의 아이들도 다 죽여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었던 이야기였다,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구약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변화를 오늘 공부를 통해서 우리 가져야 해요. 하나님은 그냥 무식하게 잔인하고 자신의 선택된 백성들만 사랑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결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배운 선생님이니까, 그때 이게 월터 카이저가 그 트리니티에서 계속 계셨으면 월터 카이저 공부도 한번 그 수업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쪽으로 넘어가셨어요, 월터 카이저가. 그래서 이 마르티니 교수님이 그 교수님의 버금가는 교수님이셨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저한테 착점을 잘 안 주셨지만은, 그래도 이 마르티니 교수님의 이 책을 제가 뒷부분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앞에 부분은 쭉 이제
하나님 이 신적 폭력과 디바인 바이올런스니까 신적 폭력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책인데 2022년도에 나왔거든요. 굉장히 신간입니다. 신간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기 뒷부분에 끝부분에 이렇게 썼었어요. 이 마르티니 교수님이 전사이신 하나님과 그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전사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십자가를 선택하셨을까? 지난번에 제가 이 얘기를 살짝 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전사이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선택하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하다는 겁니다. 죄와 반역으로 인해서 깨어졌던 인류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최후의 방식이 이 방식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으심. 그럼 그 전에 왜 하나님은 폭력적인 행동으로 구약의 하나님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것처럼 왜 그렇게 잔인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쭉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그냥 감정에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적인 폭력, 디바인 바이올런스는 최후의 선택이셨어요. 최후의 마지막에 선택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왜 신성한 폭력을 행했는가는 화해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 최후의 수단이었음을 이 마르티니 교수가 정확하게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폭력을 사용했었던 구약에서 폭력적인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읽을 때 앞뒤 문단과 앞뒤 장과 그 책 전체를 바라보면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그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관계가 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만드신 모든 인종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을 포함해서 그 민족들과 화해의 많은 방법들이 다 실패가 되었을 때 최후의 선택하는 방식은 디바인 바이올런스예요. 신적 폭력으로 번역했지만 신성한 전쟁. 그러니까 전사이신 하나님이 전사로 나타나셔서 그 전장을 지휘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이제 이 마르티니 교수님이 뒷부분 포스크립트라고 하는 맨 뒷부분의 마지막 이 책 전체에 대한 내용들을 쭉 써내려가고 있는데 그 써내려간 걸 제가 아까 요약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우리를 포함해서 심판을 내리실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신다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 방식으로서 그는 폭력을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듣니다. 그러면 어머님이 또 아버님이 종아리 걷어하고 때리면서 그 부모님이 기분 좋게 때리든가요? 마음이 찢어집니다. 애들이 아픈 것보다 더 마음이 아파요. 그렇지만 매를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신성한 전쟁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치른 전쟁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는 충분히 공감해요. 맞아, 그렇다, 그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벌하시게 될 때 그들의 고통을 먼저 애통해 하셨다. 그들과 함께 아파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보였던 오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정당성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 나누고 있는데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악마적이고 폭력적인 전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여전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시기를 더디하고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함이 풍성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에 나타난 정복 전쟁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 속에 담긴 의미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100% 믿습니다. 제가 이번 이 주제를 가지고 몇 권 책들을 공부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벌을 내리실 때 더 마음 아프시겠구나. 더 마음 아프시겠구나. 우리보다 더 괴로우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히 알게 됐어요. 오늘
바로 우리가 살펴봤던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정당성을 뛰어넘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느껴보는 폭력적인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것이구나.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서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너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구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움직여질지, 또 이 세상은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질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린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는 이 유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삶을 조금씩 움직여 나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순간이 조금씩이라도 연장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 한 사람도 찾고 계시는, 한 사람도 찾고 있다. 야, 소돔과 고모라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안 무너뜨린다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도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이 불편하고 세상이 혼란스러운 것은 악이 왕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있어야 할 일들을 하며 살고 있는지를 꼭 기억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